오늘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신앙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 밝은 빛에 비추어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안 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멋이 잔뜩 들린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기 그지없죠. 하나님이라는 무슨 만능의 무기를 얻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우리의 추악함은 날마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내가 내 꼴을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발을 씻어 주십니다. 주님께 발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발을 그냥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감추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발등 발 뒤꿈치에 때만 잔뜩 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요. 정말 여러분 옷을 하나 입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 다쳐도 옷 못 입잖아요. 발가락 하나만 발톱이 빠져도 여러분 샤워도 못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게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감사함으로 달려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입에서 그냥 차고 넘치면은 그 인생은 그냥 풀려나가게 마련이에요. 불만이 가득하면 그 불만 때문에도 인생이 꼬여서 풀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끔찍하게 변합니까? 불만이 스물스물 들어오면서부터죠. 나는 왜 하나님처럼 대접받지 못하나? 그게 아담의 실수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실수란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던 우리 신앙은 그런 것 하나로 전체가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잃으면 여러분 빨리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알아야 합니다. 내한테 왜 이런 불만이 이렇게 잔뜩 생겼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불만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인가?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만을 자꾸 털어놓는가? 아니요,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1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그분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와서 부자 관원이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누가 선하다고 하느냐? 왜 사람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백색 도화지에 점이 2개 묻으나 점이 하나 묻으나 못 쓰기는 마찬가지예요. 물컵에다가 여러분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나 10방울 떨어뜨리나 못 먹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게 우리 사람들끼리 앉아서 선악을 다투는 걸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합니까?
우리 볼 때는 나는 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악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을 크게 뜨고 씻고 찾아봐도 선한 이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악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다가오는 분들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조금 이렇게 조금 덜 착하다가 조금 더 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냥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주성님만 불러도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더 해주셔서가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 그분만이 절대 선이라는 것, 그분 앞에서는 누구도 선함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알기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덜 피곤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경이 피곤한 가다가 하루 종일 누가 나보다도 악한 인간 찾아서 그 인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느라고 피곤하지 다른 일로 피곤합니까? 그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아직도 해독이 안 된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만, 비난, 비판은 너는 왜 나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 나 닮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가 끝없이 감사하는 그분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저를 닮으러 오셨겠어요? 저를 뒤쫓아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전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를 옆에 들여다본들 그 사람이 왜 나 같지 않느냐고 해서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판할 마음이 생기면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분도 주님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어느 날 제 기도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다가, 아니 주님,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받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 나한테 까닭 없이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뭐가 선하다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일이 한 가지면 그 사람이 아마 나를 용서해야 할 일은 5가지, 10가지 아니겠습니까? 생각 하나 바꾸면 기도 제목도 바뀌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선악과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아멘 하십니까?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말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117편 지난 토요일 날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단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자, 자비, 자애,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죠.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mercy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kindness, goodness, love, grace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단어가 포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뜻으로만 그분의 헤세드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그야말로 언약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친절하고, 그분은 오래 참고, 그분은 자유롭고, 그분은 자비롭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릴 수 없는 분이니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현되는 성품이 헤세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분 자체가 선함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의 선함에서 흘러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헤세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분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자애로움, 자비로움이든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조건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조건에 우리가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무한히 영원히 자유로우시다, 그분의 그 헤세드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헤세드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시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서 그분의 헤세드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을 한 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절이라도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로고스에 머물지 않고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지식이죠. 뭐 시편을 외운들 지식에 부족하면 그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걸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사람은 먹는 데 따라서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먹으면 얼굴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음식 좀 잘 먹어도 얼굴이 달라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얼굴이 안 달라지면 안 먹은 거죠. 설사하고 다 쏟아버린 거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위경 때에도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경에 빠지면 돈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경에 빠지면 무슨 돕는 사람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분은 우리가 위경에, 위기에, 어려울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려운데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뭐 돈 생각만 나고 사람 생각이 나면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못 받았거나 성령을 회방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뒤를 안 따르고 있구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형편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 있건 무슨 높은 정상에 있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 이걸 아셔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거나 절망하지 않죠.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조금 잘 되면 그냥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안 계시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은 항상 인자하시고,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하는 목사 설교를 들으러 매일 오시는 여러분이 위대하신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매일 듣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선함을 맛보아 아는 이 즐거움보다, 이 기쁨보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 안 나올 때는 아침에 동산도 뛰어다니고 말이죠. 아침에 헬스도 가고 베라벨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육신의 건강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무익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건강은 잠깐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유익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유익은 영원한 유익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먼저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자고 여기에 모인 것 아닙니까? 먼저 하자고.
저는 여러분이 먼저 하루의 모든 24시간의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 모른 체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작은 습관 하나,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작은 버릇 하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못 오시더라도 성경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아침에 새벽 5시에 매일 12조씩 올리는 거예요. 교회 못 오더라도 직장에 가더라도 그거 읽으면 1분 20초예요. 그거 읽고 10초 기도하면 하루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모해하고 음해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넓은 곳에 세우실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좁게 살아가는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좋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곳에서 풀 뽑듯 뿌리 뽑듯 뽑아서 경계와 지경을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뿌리가 뽑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뿌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뿌리를 뽑듯 뽑아서 지경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의심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직장에 쫓겨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직장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뽑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옮겨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건 보디발의 집에 있건 감옥에 가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형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정말 그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노예로 팔려가도 절망하지 않았고 형들한테 버림받아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형통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인도하셨다. 다윗이 까딱하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구합니다. 그는 사울의 손에서도 벗어났지만 블레셋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승전과 노래를 지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시편의 18편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편 19절. 자,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구원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를 항상 갈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있는 좁디 좁은 곳, 우리가 갇혀있는 좁디 좁은 생각에서 우리를 넓은 생각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갇혀있는 생각에 뚝을 터버리시고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을 툭 터셔서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수많은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하나, 내 가족 하나, 내 직장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제발 좀스럽게 살지 마세요. 작은 손으로 살지 마세요. 바들바들 떨지 마세요. 그 돈 좀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 없어도 돼요. 교회 헌금한다고 목 매달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에서도 그 경계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상도 임상옥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뭐 경주 최부자, 돈에 인색했습니까? 하나님 몰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좀스러운 사람이 많이 생겼냔 말이에요. 갔다가 하나님한테 다 바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여러분 가진 거 빼앗으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넓은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 저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저 내 교회 밖에 모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이게 다툼이 일어나요. 그랄 족속들하고 싸우고 아비멜렉한테 쫓겨서 다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너무 잘 되니까 이 시샘이 나니까 아브라함의 우물, 아버지의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불평하지 않고 또 그 우물을 새로 팝니다. 쫓겨다녀서 또 갔더니 또 신나라는 우물을,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또 그 우물 뺏겨요. 이 원래 이삭이 우물 파는 전공자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을 얻어요. 여러분 중동 땅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파야 우물을 팔지 잘 모르잖아요. 뭐 100개나 파면 2-3개나 얻겠나요? 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신나라는 우물을 얻는데 그때는 또 와서 또 대적들이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그는 빼앗기고 또 빼앗깁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얻는 우물이 뭐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6장 20절 이하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너희는 가서 내가 넓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라서 불러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큰 민족이 작은 땅에 살 수 있습니까? 넓은 곳, 큰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르호봇 넓은 곳으로 드디어 내가 얻었구나. 그래 그거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고백하죠.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겠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넓은 곳, 더 넓은 지경, 더 넓은 생각 그런 좀 툭 터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속이 좁으면 누가 담기겠습니까? 바늘 구멍도 못 들어가는 속 좁은 사람한테 누가 사람이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 황희정성은 여러분 와서 A가 와도 옳다, B가 와도 옳다. 어떻게 둘 다 옳다고 말하느냐? 니도 옳다. 원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도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냥 그 좁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생각, 넓은 마음의 폭을 가지고 바다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희생한들 아깝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좁디 좁은 우리의 소원만 놓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데, 해주겠다는데. 자, 6절 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나 사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리하여 그는 사울도 죽이지 않았고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저도 누구 보면 괘씸한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까닭없이 누군가의 눈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사람들이 보면 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뭐 다 주고도 귀여운 사람이 있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주는데 미워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루의 걸음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저 사람 복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지하철에서 만나도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복을 유통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면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그 사람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를 담대히 떨치고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루 종일 뭘 생각해야 합니까? 내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생각이 가득하고, 죄인의 생각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들로 가득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앉다라는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제 발걸음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색의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신나의 발걸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르호봇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넓은 곳, 저 넓은 생각, 정말 우주의 끝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한 이 지구에서 그냥 찢고 뽑고 싸우고 다투고 눈물 흘리고 쏟고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온 땅을 지으신 주님 품에 안겨서 비상하듯 날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아오르듯 비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온 땅의 열방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를 모르는 백성들이 예배로 차고 넘치는 땅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에색, 다툼의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신나, 대적들과 늘 부딪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르호봇, 저 넓은 곳, 더 넓은 곳, 넓디 넓은 곳으로 인도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좁은 생각, 좁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해관계 끈을 툭툭 끊어버리고 넓고 넓은 세상, 하나님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저 넓은 곳 르호봇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끈을 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찬양의 시편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오늘도 이 답답한 세상이지만 넓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걷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르호봇의 지체들, 진정으로 넓디 넓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